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는 이 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인정받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삶, 더 복된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직책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구나라고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따른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구나. 그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자꾸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서기관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뭔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것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네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네의 풍성한 삶이 여기 있는데 정말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른다는 것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굶을 수도 있다. 네가 나를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얻을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더 그렇죠. 물론 그들 마음에 신앙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앙심보다는 뭔가 노림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꾸짖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을 제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조금 전에 서기관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한다고? 이게 뭐지? 따르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나 예수님의 제자야.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나는 예수님의 어린 제자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랐기에 여기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예수님 따랐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항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을 하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이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닙니다. 아침에 죽으면, 점심에 죽으면 어쨌거나 그날 안에 매장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풍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기간 중에 아버지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정작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장사 치르다 왔는데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마무리하고 그때 예수님 따라갈게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제자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네가 참 제자라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치르게 놔두고 너는 생명의 길, 나 예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네 제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의 삶은 어떠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순간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누리는 건 좋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이 제자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찾아와 주세요. 만나고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받고는 거기서 끝나버리진 않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참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따랐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아니야, 내가 따르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 제자도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마음 먹고 고백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장사 치르고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장사 치르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마음 먹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대신에 장사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어디 간다고 인사나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내 가족들 몰래 어디 전쟁이 일어나는 캄보디아나 태국에 선교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최소한 나 어디 간다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도 그렇게 수용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라, 날 따르라. 잠깐 작별 인사하고 온나? 1시간이면 되겠느냐? 이러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꾸짖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소돔성에서 탈출하던 롯의 아내를 떠올렸을 겁니다. 세상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롯의 아내를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 가족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끔 뭔가 유산을, 유언장을 남기고 재산을 분배하고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돌보는지 맡겨봅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저 빛을 향하여, 저 구원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너희들이 참 제자라면 목적지는 저 빛의 나라, 구원의 나라이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날마다 부르십니다. 이제는 만나는 단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저 빛나는 구원을 향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